그 어렸을 때 가졌던 그 터나보다도 귀한 그 마음의 평강과 주님이 나의 죄를 사해줬다고 하는 음성 앞에서 제가 예수님께 받았던 그 평강이 10일이 못 갔습니다. 어렸을 때 뭐 죄를 진다면 뭐를 짓겠어요. 소경이었으니까 몸도 연약하고 영양실조로 소경이 되었던 사람이 눈이 떠졌으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막 활동적으로 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눈이 떠졌음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그냥 누워서 요양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도 10일이 안 가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저는 답답했어요. 이 기쁨이 10일밖에 가지 않는 그 마음의 평강이 너무나 속상했어요. 눈이 떠지게 되고 이제 기력을 되찾게 되니까 우리 집 앞에 나가면 마치 교회 앞에 나가면 여기에 재래시장이 있듯이 영등포 신길동 시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 앞에 나와가지고 저희 어머님을 보니까 멸치 사기 전에 멸치부터 드시고 또 포도도 사기 전에 포도 통일을 맛있나 이렇게 들어보시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아, 뭐 사기 전에는 먹어보는 건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과를 덥석 먼저 먹어보려고 집었더니 도둑이야! 그러는데 사과 도둑도 돼보고 제가 제 동생의 돈을 뺏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000원짜리 하나 주고 5,000원짜리를 뺏었다는 거 아닙니까? 뭐 예수님 만나고 죄 사함을 받고 눈이 밝아졌는데 학교 가가지고 카닝도 하고 눈이 떠지니까 오히려 죄를 더 짓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청소년 시대에 얼마나 죄가 저를 그냥 막 사로잡아 가는지 미치겠더라고요. 여러분 죄 때문에 한번 미쳐보세요. 그래야 돼요. 우리는 학을 떼야 돼요. 나 죄 짓기 싫어 죽겠는데 이게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유혹에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냥 뭐 어린 나이에 죄를 진다고 해봐야 얼마나 심각한 죄를 짓겠어요. 그런데 저는 못 견디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죄 사함을 받고 용서받았던 그 기쁨이 점점 사라질 뿐만 아니라 막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데 오죽하면은요, 제가 청소년 시절에 그 한라산을 1995m나 되는 그 산을요, 제가 20번씩이나 올라갔습니다. 왜 올라갔을까요? 올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깨끗하게 정결하게 살게 해주세요. 나 죄 짓기 싫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자꾸 죄를만 짓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차라리 내가 이렇게 죄를 지면 내 영혼을 취해소서, 나를 죽이소서. 백록담 정상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도 정말 하나님 나 정말 죄 안 짓고 싶어요. 그렇게 막 발버둥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산에 올라갈 때는 죄 안 질 것 같아가지고 나 죄 안 지리라 그러고 산에 올라갔는데 내려오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나도 모르게 거짓말도 하고 친구들과 싸우기도 하고.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 보기에 제가 거룩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죄가 많았는지 몰라요. 어느 날 학교를 갔더니 신발장이 있잖아요. 내 신발은 구멍이 나고 신을 수도 없는 그런 신발인데 거기서 어느 신발이 좋을까 보니까 어떤 아이가 새 신발 신고 왔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거를 훔쳤다는 거 아닙니까? 저 그런 사람이에요. 지금도요 그 새 신발만 보면 가슴이 털컥털컥해요. 그때 훔쳤던 그 생각 못 견디겠더라고요.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 유혹에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가지고 하루는 저희 형님이, 저보다 6살 위의 형님입니다. 그 아멘으로 순종하리라 나오는 그 천둥이라고 하는 저희 형님이 신학교를 다니고 계셨어요. 근데 저희 형님이 오셨는데 제가 저희 형님한테 고민이 생겨가지고 형님 나 진짜 미치겠어요. 나 죄 안 짓고 싶은데 자꾸 도둑질도 하게 되고 거짓말도 하고 오죽하면 내 혀를 가위로 잘라버리려고 했어요. 나는 정말 죄와 싸우고 있는데 형 나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계속 죄 때문에 28절의 이 의미가 뼈를 쪼갤 만큼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이 들어오더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제가 그랬으니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도 부끄럽고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주님께서 나의 죄를 사해줬다고 그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죄만 더 짓느냐, 왜 죄만 더 이렇게 주님 너무 괴롭습니다. 그냥 막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지을 수 있을까? 오죽하면 가위로 혀를 잘라버리려고 했을까요? 정말 괴로웠습니다. 너무 몸서리 쳤습니다. 이 죄 때문에. 아니 어린 나이에 제가 이렇게 죄에 계속해서 그렇게 끌려다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요 어른인 여러분을 보면 더 치근해요. 저는 그때 뭐 술을 먹었겠어요? 그때 뭐 담배를 폈겠어요? 그때 뭐 제가 어린 나이에 뭐 유혹에 빠지겠어요? 근데 어른들의 그 유혹은 너무 실제적이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그 정도의 큰 유혹들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정말 미치는 줄 알았어요. 너무 괴로워서. 죄를 안 짓고 싶은데 안 지을 수도 없고. 아니 지금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것이 저에게는 너무 실제적이었다니까요. 주님 나 오늘 하루만이라도 죄 안 지을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세요. 그런데 그 약속과 그 헌신과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또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막 그냥 오죽하면은 땅바닥에 제 머리를 들여받고 죽고 싶더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고민이 생겼으면 신학교 다니던 저희 형님에게 제가 이 질문을 했을까요? 형, 나 미치겠어. 그랬더니 저희 형님이 저를 쳐다보더니요 눈물을 툭툭 흘리시더라고요. 아니 왜 형님이 울까? 그랬더니 여성아 나는 너보다 더해.
솔직한 저희 형님의 고백을 제가 들으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고요. 야, 나는 너보다 더 죄를 많이 짓고 더 유혹에 넘어가고 더 나는 나쁜 놈이야. 그러면서 저희 형님이 요성아 거기 보니까 바구니로 만들어진 쓰레기통이 하나가 있었어요. 이 바구니에다가 물 좀 담아오래요.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바구니인데 구멍이 숭숭숭 뚫어져 있는데 그런데도 저희 형님이 하도 울면서 심각하게 나는 너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하면서 그 바구니를 주니 이거 안 할 수도 없고 무슨 의미가 있겠지. 그리고 바구니를 가져갔어요. 그리고 수돗물을 틀고 바구니를 거기다가 갖다 놓고 물을 담으려고 했는데 담아질까요? 밑으로 다 새더라고요. 줄줄줄도 새더라고요. 손으로 앞만 막아도 새더라고요. 그래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바구니를 가지고 저희 형님한테 왔어요. 형님 못 담겠어. 한 방울도 안 담아졌어. 요성아. 그런데 그 바구니 안을 들여다봐라. 그래서 안을 들여다보니까 아까까지만 해도요. 여러 가지 더러운 오물들이 있었는데 물을 받으려고 갖다 댔는데 물 한 방울 받지는 못했지만 그 오물들이 씻어졌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요성아. 우리는 온전해질 수 없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죄를 졌을 때마다 나가야 돼. 그분의 보혈을 의지해야 돼.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의지해야 돼. 힘들지? 요성아 너 힘들지? 형 나 미치겠어. 그래.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보혈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죄사함이 되기 때문에 그분에게 나가야 된단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우리 힘들잖아요. 정말 거룩하게 살 수 없잖아요. 양심에 가책이 있잖아요. 죄 때문에 잠이 안 오잖아요. 눈에서 눈물이 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처지를 아셨어요. 저희 형님처럼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그래 너희들은 이 수고하고 짐진 이것을 해결할 수 없단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와야 한단다. 여러분 힘들수록 예수님에게 나아갑시다. 넘어지고 힘들어도 그러나 주님 7.8기 7번 넘어지나 8번 일어날 수 있는 주님께로 나아갑시다.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거룩이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죄를 질 때마다 힘들 때마다 괴로울 때마다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더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32년간 목회하면서 저는 뚜렷이 보았습니다. 똑같이 죄책감을 가져요. 죄를 져요. 유혹에 넘어가요. 그런데 한 사람은 이럴수록 더 주님의 품으로 다가가고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있습니다. 정말 7번 넘어지나 8번 주 앞으로 나와요. 그런가 하면은 한 번, 2번 넘어지면서 나는 안 돼. 자포자기하고 포기하고 그리고 신앙을 등지고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내게 오라고 하는 come to me, 내게 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반복적인 겁니다. 이게 소망인 거예요. 여러분 한 번 가는 게 아니에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here and now 지금 주님 앞에 오늘도 이 시간에 그리고 언제라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에 무거움이 있고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돼요. 끝까지 주님 안에 머물러야 돼요. 여러분 죄가 악만 관영하고 우리에게 악만 유혹이 크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김을 주시는 주님께 영광 돌려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거였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갑자기 화 있을진저 고라당하 화 있을진저 마태복음 11장 21절에 예수님이 대단히 화가 났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는지 예수님 입에서 이 화 있을진저라는 말은 이 멸망받을 놈들아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그 거룩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역정을 내셨을까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자기가 죄를 짓고 넘어지는 것은 인간적인 겁니다. 죄를 짓는 것은 인간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죄악에 머물러 있는 것은 이건 악마적인 거예요. 여러분 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정말 죄를 짓는 건 인간적인 겁니다. 우리 다 실수해요. 다 넘어져요. 다 주님 앞에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이거는 악마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가야 돼요. 이것만이 우리의 진정한 복음입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화를 냈습니까?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죄의 범벅이 되어서 산다는 의미입니다. 힘들고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21절에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에게서 행한 이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예수님이 권세를 베푼 이유는, 병자를 고치는 이유는, 바로 귀신을 내어 쫓았던 이유는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울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여러분 왜 예수님이 책망하실까요?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죄의 사함이 없는 겁니다. 주님이 책망하시고 이렇게 역정을 내면서 화 있을진저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유는 회개하지 않고 주 앞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요, 여기에 11장 28절에 너무너무 중요한 예수님의 초청이 나와요.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드셨죠? 죄로 인해서. 어려웠죠? 그 양심의 가책으로 인해서.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 수고, 모든 짐은 한마디로 말해서 죄예요, 죄. 죄 때문에 저주가 왔고, 죄 때문에 우리가 종신토록 이 수고를 해야 되는 거고,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가 없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본적으로 근본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죄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될 때 진정한 삶의 쉼이 오게 됩니다. 아니 우리 인간에게 돈이 정말 문제 해결이 된다면 예수님이 아마 빌 게이츠보다 더 큰 부를 가지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부유한 분이었습니까? 어떤 분이었습니까? 우리보다도 더 가난했어요. 태어날 곳도 없어서 말구 위에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나사렛이라는 그 깜촌에서 살아났어요. 목수였어요. 유대인들은요 돌로 집을 짓는데 목수라는 얘기는 먹고 살기 되게 힘들다는 소리예요. 그게. 예수님은요 우리보다 더 가난한 분이었습니다. 돈이 문제 해결이 아니었습니다. 병 고치는 거? 이것이 문제 해결이라면 예수님께서 어떤 의사로, 유명한 저명한 의사로 오셨을 텐데 예수님이 의사로 오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뭐 군대 장관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정치라고 그러면 어떤 왕으로 오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셨는데 죄의 대속의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 인간에게서 가장 심각한 거는요 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죄의 문제만 주님 안에서 해결되면요 뛸 듯이 기뻐요. 천하를 얻은 것보다도 더 기뻐요. 정말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바울처럼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내가 묶인 것 외에는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죄수 아니에요 지금. 이 아그리빠 왕이 선언만 하면은 죄수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형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지만 왕은요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부와 명예와 수와 모든 것 다 갖고 있는 게 왕 아닙니까? 그런데 왕 앞에서도 당신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대요. 도대체 이 바울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사형수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할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왕보다 더 행복할 수 있고 더 기쁠 수 있고 더 즐거울 수 있고 참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죄의 문제였어요. 우리 모든 문제의 근원은 죄의 문제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그 원인이 죄 문제로구나. 주님 앞에서 이 죄 문제가 해결되게 된다면 뛸 듯이 기뻐하고 주님 안에서 진정으로 이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죄 문제였어요. 죄 문제. 그래서 우리가 두증인들이 전 세계에 이제 복음을 들고 나가서 외칠 그 복음이 뭡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여러분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요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생명으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였던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돈의 문제도 아니고 질병의 치료도 아니고 마귀가 떠나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진정한 것은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권능을 베풀었는데 이 사람들이 병은 낫고 귀신은 떠나가고 그리고 회복은 되었는데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역정을 냈던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돈 많죠. 사람들 몰려들죠. 목사가 정말 권세를 누립니다. 그런데 회개가 없으면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니요 꽝이요 꽝. 여러분 우리 아멘 사역교회는 정말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 안에서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이 천국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모임은 허공을 치는 아무것도 아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주님 안에서 부끄러운 우리의 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얼마나 여러분 우십니까? 얼마나 주님 앞에 통해 자복을 합니까? 이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었습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주님 앞에 통해 자복하면서 주님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통해 자복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실제적인 일이었습니다. 이 죄가 실제적인 것처럼 이 죄사함도 실제적인 거고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힘도 실제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피상적으로 너무나 그냥 이거는 아비어스한 실제적인 일인데 이 실제적인 거를 뭐 예수님이 용서해 줬겠지, 내 죄에 대해서도 그렇게 심각한 거를 못 깨닫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진정한 심각하게 회개도 안 해보고,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강도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의 실제를 한 번도 체험해 보지도 못하고, 여러분 이렇게 산다면 이것보다 더 비참한 기독교인은 없는 겁니다. 아니 이거는 기독교인도 아닙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 실체를 죄로 인하여 발버둥 쳐봐야 하고 죄가 얼마나 우리를 멸망시키고 무너뜨렸는가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왔을 때 주님이 죄사함이 얼마나 확실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강이 얼마나 귀한지,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에요. 이거는 놓쳐서는 안 되는,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만 이렇게 회복되고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증인사역을 통하여 많이 죽어가는 그 죄로 인하여 허우적거리고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그들을 주님 앞으로 귀일시키고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의 복음의 입술과 우리의 복음의 발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기에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거는요 실제적으로 나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적용되고 여러분에게 실제화되고 여러분이 정말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진정한 평강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거짓말을 남발하는 분이 아닙니다. 확실하신 분입니다. 누구든지 오는 그에게 내가 평강을 주리라 하신 이 말씀 그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기 보면 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폭군들이 누구였는가? 히틀러다, 뭐 렌닝이다, 네로다, 뭐 바로다. 왜냐하면 남자애만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했으니까. 그런 가난무도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뭔지 아세요? 차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요 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남녀노소 어린아이 어른 할 거 없이 다 all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저도 자식을 키우는 부모로서 자녀가 있는데요, 좀 부족한 자녀, 좀 힘든 자녀, 성격적으로 좀 모난 자녀, 저는요 더 마음이 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구원받을 사람 따로 해놓고 지옥 갈 사람 따로 해놓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예정해놓고 그렇게 차별화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차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부족하고 힘든 그 자녀에게 마음이 더 가는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인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맏아들이에요. 집안에서 자기를 잘 돕는 아들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농장일도 잘 시키면 잘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은 타지로 가가지고 재산을 다 창녀와 함께 방탕하게 살았던 그 아들의 마음이 가 있어서 항상 문을 열어놓고 그 아들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은요 정말 죄인에게 더 마음이 가 있었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99마리의 양들보다도 잃어버린 양 하나를 찾아 나가는 것이 진정한 목자의 심정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 예정론을 주장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완전히 차별주의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히틀러보다 못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오라고 초청하고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위배하고 있는 말씀인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선택받은 자만이 아닙니다. 예정된 자만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모든 사람입니다. everyone, 모든 사람들입니다. 여기에서도 예수님께서 가슴을 치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모든 인류를 향해서 다 내게로 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정말 그렇게 비틀비틀하고 있는 그들을 다 오라고 예수님께서 초청하고 있지. 여기서 예수님이 차별합니까? 택한 자들만 내게 오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말이에요, 아버지는요 이렇게 사랑의 아버지이시고 모든 사람을 초청하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칼빈주의가 이미 실패했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어떻게 증명이 됐느냐? 유럽이 개신교가 칼빈주의로 완전히 다 팽창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럽에 가보세요. 교회가 있습니까? 없어요. 0.2% 기독교인만 남았습니다. 근데 그 남은 그 0.2% 기독교인들도 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에요. 90세가 넘은 분들입니다. 그들 죽으면 유럽에 풍만했던 개신교가 없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칼빈주의는 이것이 잘못된 교리라는 것이 이미 역사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제가 유럽에서 온 사람들, 또 제가 유럽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만났어요. 왜 당신 교회 안 가냐? 왜 주일날 영화구경 가냐? 왜 주일날 축구장에 가냐? 교회 가서 예배 봐야지. 그랬더니 그분들의 대답이 뭔 줄 아세요? 우리는 칼빈주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을 받았기 때문에 극장에 가던 축구장에 가던 주일날 예배 보던 헌금 내던 안 내던 나는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칼빈주의는요,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착한 일을 하던 더러운 일을 하던 죄를 짓던 안 짓던 구원은 영원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천국에서부터 예정되어 있는 사람은 어떤 노력을 하던 간에 믿던 안 믿던 간에 어쨌든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는다. irresistible grace라고 그래갖고 하나님의 이 은총을 저버릴 수는 없다는 거야, 인간이. 그러니 유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 그럼 뭐하러 교회 가? 나 이미 하나님의 택정을 받은 구원받은 사람인데 그래서 랄랄라 롤랄라 돌아다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점점 쇠퇴해져 버리고 문을 닫고 다 떠나버렸습니다.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지금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개신교들이 똑같은 칼빈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모든 신학교가 다 칼빈주의를 가르쳐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교인들도 무슨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뭐 이미 구원받은 사람 구원됐고 지옥 갈 사람 이미 예정이 되었는데 내가 노력할 필요가 뭐 있냐. 그래서 주일날 교회 안 가고 그들은요 놀러 다니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도 개신교가 점점 1200만 명이나 했던 기독교인이 600만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왜 줄어듭니까? 그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왜 당신 교회 안 가요? 왜 주일 성수 안 합니까? 왜 충성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대답은 뭐냐면 우리는 이미 예정됐고 구원 받았는데 교회 간다고 해서 구원 받고 교회 안 간다고 해서 구원 안 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예정된 사람입니다. 어떤 짓을 해도 우리의 이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밥 먹듯이 죄 지면서 엉터리로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정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한 짓을 하면서도 구원 받았대. 그러니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힘을 당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겁니다. 한국교회도 지금 이 칼빈주의가 지금 무너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비상이 걸린 거예요. 칼빈주의? 우리 구원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구원론에 있어서만은 칼빈주의를 따라요. 그런데요, 교회 부흥을 위해서는 칼빈주의를 버렸습니다. 헌금해야 복 받는다. 열심히 교회 나와야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서 단 예배자를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축복이라는 것으로 사람을 유린하는 거예요. 지금 구원론에 있어서만은 칼빈주의를 그냥 따라가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고 우리는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예정되었다. 그리고 버려진 자가 구분되었다. 그 예정론을 이야기하면서 복 받을래? 그러면 복 받으려면 이 복이라고 하는 이 돈 버는 거,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거, 이 기복이라는 것 가지고 사람들을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교회 부흥을 위해서. 이게요, 이중 플레이 하는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여러분 이미 실패한 칼빈주의를 전했다가는 유럽화 돼버리고 미국화 돼버리니까 이게 끔찍하거든요. 교회 다 떠나버리니까. 이래도 구원받고 저래도 구원받는다니까. 그러니까 축복이라고 하는 것 가지고 사람들에게 다 지금 뭐라고 그래요? 다 꼬아놔가지고 복 받아야 된다. 복. 부흥과는 관계없지만 복 받자. 세상에서 잘 되자. 그래서 기복으로 빠진 거고 그래서 번영신학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칼빈주의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요 차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하고 힘든 여자와 어린아이와 그리고 가난한 과부와 어린아이들을 돌보는 사람입니다. 목사인 제가 돈 많은 사람 앞에 딱 앉아가지고 그 돈 많은 사람들과 희덕거리고 밥 먹고 그렇게 산다면 그거는 가짜 목사요. 저의 마음은 어디가 있는 줄 아세요? 우리 아멘 사역께서 가장 힘들어하시는 분, 가장 기도가 필요하신 분, 저는 그분과 함께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차별하지 않습니다. 더 하나님은 잃어버린 그 양 하나를 위해서 주님은 99마리를 산중에 그냥 놔두고 잃어버린 양 하나 죽음 가운데 헤매는 그 양을 위해서 가시밭길을 마다하지 않냐고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에 우리는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라고 주님은 모든 사람을 초청하고 있지 구별되고 여기서 차별화하고 여기서 정말 소외된 사람들은 부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성경은 우리는 여기서 깊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요 여기에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I will give you rest. 여러분 참 쉼은요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쉰다고 쉬는 게 아니에요. 내가 편히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있는다고 해서 쉼이 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평강을 주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의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분 안에 들어오는 자는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으로 죄사함을 받은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과 그 주님의 안식과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라고 하는 이 말은 이례적인 게 아니었어요. 계속 와서 머무는. 그래서 우리는 그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날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효성아, 너가 두중인으로 사역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대로 내가 너에게 권세를 주노라. 귀신을 내어쫓는 그 모든 제압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겠노라. 병 고치는 은사를 주겠노라. 통변의 은사도 주겠노라. 예언의 은사도 주겠노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환상으로 음성을 저에게 들려주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예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뛰어나와가지고 정말 여기서 아픈 사람들 손을 놓고 기도하면서 정말 막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거기서 그랬어요. 예수님, 나는 예수님 없는 권세 싫습니다. 나는 예수님 자신을 원합니다. 예수님 없는 권세, 주님 나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파멸입니다. 예수님을 원합니다. 예수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것이 바로 나의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이 바로 영생이고 그것이 바로 권세고 권능이고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원합니다. 능력이 아닙니다. 권세도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요, 저를 안으시면서 너가 드디어 합격했노라. 저는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기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기서 오라는 이 말은 계속해서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주님, 저는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에 있어서는 모두가 되시는 주님만 있으면 주님 안에 있겠나이다. 주님 안에 거하겠나이다. 여기에서 오라는 이 말이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예수님께서 다 내게로 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죄를 짓고 그리고 거기에 짐에 억눌려 가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그들을 보면서 여러분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볼 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정말 힘들까? 얼마나 수고하고 있을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예수님이 사람들을 보면서 죄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을 우리가 갖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증인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나에게도 이 마음을 주옵소서. 사람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어려울까? 제가 집을 가면서 여기에 있는 이 시장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그 추위에 문을 열고 상품들을 진열해 놓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가슴이 막 미어져요. 하나님, 이들이 얼마나 힘들까? 이 추위에 먹고 살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있을까? 죄로 인하여 얼마나 눌리고 있을까? 주님, 이들에게 정말 예수님의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이 시장을 걸어가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주님, 이들에게 참다운 주님의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셨던 이 힘이 이들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람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이 마음을 가져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볼 때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저들 어떻게 하나님, 저들 정말 내 안에 왕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님의 그 마음, 여러분도 그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온유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정말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나의 눈에서 그 눈물이 마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아직도 다른 종교와 다른 신을 쫓아가는 그 많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주님, 저 영혼들 어떡합니까? 주님, 저 죄로 인하여 수고하고 정말 힘들어서 지쳐가고 있는 저들에게 주님, 회개하라고 외칠 수 있는 우리의 입술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온유한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마음을 갖지 않는 우리는 두중인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말도 안 통하고 가본 적도 없는 그 사람들에게 뭐 때문에 갑니까? 사랑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하나님과 동등된 그분이 왜 육신의 몸을 입고 그리고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고 십자가에서 죽었습니까? 사랑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면 우리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정말 순종하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보지도 않은 그들에게 무엇을 전하겠습니까? 왜 우리가 우리 생명을 그들의 제물로 내놔야 합니까? 우리가 왜 그들에게 핍박을 받아가면서 내 돈 써가면서 내 생명 없애가면서 그리고 내 직장 다 내려놓고 우리가 왜 가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동기는 바로 예수님의 마음, 그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했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이 사셨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중이 사역자들의 마음에 바친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주님, 나도 전하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기 위해서 주님이 정말 모든 것을 낮추고 비우시고 내려왔던 것처럼 저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제가 아는 친구 하나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혼 10년 동안 애 셋을 낳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느 날 아내가 편지 하나를 써놓고 사라졌대요. 새벽기도 갔다가 그 편지를 읽으면서 너무 충격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편지 내용이 지난 10년 동안 나는 당신하고 껍데기로만 살았습니다. 한 번도 사랑한 적이 없고 그리고 2번씩이나 자살 기도를 했고 틈만 생기면 나는 한국으로 도망가려고 보따리를 싸놓고 여권을 챙기고 기회만 보면 도망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저녁에 집회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 걸 깨닫고 당신한테 고백을 한다고 지난 10년 동안 당신을 한 번도 사랑 안 했는데 이제 앞으로 사랑하겠다고 하는 그런 편지 내용이었답니다. 이 친구가 그거를 받고 나서 하늘이 무너지더래요. 애를 셋을 낳고 신학교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렇게 충성하면서 나는 모든 것을 다 주면서 사랑을 했는데 10년 동안 내가 껍데기하고 살았다?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2번씩이나 자살하려고 했다? 애 셋 낳아놓고 도망가려고 여권을 챙겨놓고 가방을 싸놓고 살았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정말 나는 그렇게 믿었는데 너무너무 분노가 나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나는 이 여자 사랑했고 그리고 가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으로 그렇게 충성 봉사하면서 지금 개척교회를 하고 이렇게 열심으로 애들을 키우면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너무 울분이 나더래요. 막 편지를 읽는데 손이 떨리더랍니다. 막 주모의 마음이 오더래요.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어요. 너무너무 힘든 짐입니다. 주님 앞에 갑니다. 주님 앞에 갑니다. 누구든지 내게 오면 내가 힘을 주겠다고 하셨는데 주님, 정말 저에게 힘을 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주 앞에 나갔답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나의 마음을 배우라. 내 멍에를 메고 내 마음을 배우라. 여러분, 그 편지를 보고 정말 분노에 떨고 있었던 이 형제가 드디어 아내가 불쌍해지더래요. 아니, 지난 10년 동안 아내는 남편을 사랑할 때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데 왜 남편을 사랑하지 못했을까? 얼마나 불행했을까? 자기의 아내가 너무너무 불쌍하더라는 거예요. 야, 이렇게 힘들게 살았구나.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나만을 생각하면요, 분노가 생기죠. 나는 10년 동안 정말 껍데기하고만 살았네. 정말 이 여자가 나한테 배신을 했네. 비수의 칼을 내 등에 꽂았네. 별별 생각이 다 나죠. 그러나 내가 아니라 상대를 생각할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아내가 그리고 양손에 장을 본 장바구니를 들고 들어오면서 여보, 나왔어. 그리고 그 아내가 너무너무 불쌍해서 여보, 얼마나 힘들었어. 이렇게 힘들지 모르고 나는 그렇게 지금 그렇게 정신없이 살아왔는데 당신은 참 힘들었구나. 그리고 둘이서 붙어잡고 울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잠자고 있었던 새 아이가 일어나가지고 아빠 엄마가 그 부둥켜 안고 울고 있는 모습을 아이들이 쳐다보면서 왜 이러시나 도대체. 여러분, 상대를 불쌍히 여겨야 돼요. 여러분의 아내에 대해서, 여러분의 남편에 대해서 불쌍히 여겨야 돼요. 얼마나 힘들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내 남편, 내 아내 얼마나 힘들까? 저는요, 교회에서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항상 이 말씀을 서로 막 싸우고 갈등이 있고 부부 싸움이 있고 이럴 때 저는 이 말씀밖에 드리는 게 없습니다. 남편 불쌍한 사람이에요. 많이 사랑해 주세요. 정말 당신 아니면 그 사람 희망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당신이 기도해 주잖아요. 믿음 좋은 당신이 붙잡아 줘야지. 불쌍히 여겨 줘야지. 당신이 아니면 그 사람 무너져요. 그 영혼을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면서 불쌍했기 때문에 자신을 제물로 내어놓았던, 정말 우리도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쌍히 여길 수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들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불쌍하기 때문에 정말 내가 아니면 이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러한 절박감을 가지고 주님,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의 입술이 되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전하겠나이다, 떠나겠나이다. 내가 정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지고 나가겠나이다. 여러분,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사역의 동기가 돼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목사인 저를 불쌍히 볼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을 또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이 컴패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 몰라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 이것 때문에 죽으셨고, 이것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서로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나 때문에 이들이 세워질 수 있고, 나 때문에 이들이 주 앞에 귀일될 수 있다면, 주님, 나 정말 죽겠나이다. 재물이 되겠나이다. 주님, 그렇게 살겠나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고, 여기에 나와 있는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여기 보면요, 예수님은요 참 정직하신 분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잖아요. 그거 내가 다 받아줄게. 그리고 너희들 빈몸으로 만들어줄게. 그렇게 예수님은 사기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요 너무너무 정직한 분입니다. 정말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지고 있어야 돼. 내가 너희를 용서했고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겠다는 거예요. I will give you rest.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짐 그대로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가져야 할 그 모든 어려움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 어려움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내게 주신 멍에가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멍에였습니다. 이거는 이제는요, 예수님 믿기 전까지는 이거는 나의 수고와 짐이었는데, 벗어버리고 그리고 떠나버리고 싶고 내 행기치고 싶었던 짐이었는데, 이제는 멍에인 거예요.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힘을 얻은 사람, 주님 앞으로 나온 사람은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이 짐이 아니라 이것은 나의 사명이에요. 가정을 세우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아이들을 세우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세계를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이거는 짐이 아니라 이제는 내 목숨 바쳐서 일을 해야 할, 여러분, 멍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멍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까지는 정말 지긋지긋한 내 생업이었고, 아침 일찍이 일어나야 되고 늦도록 일을 해야 되고 팔꿈치가 되도록 그렇게 사람들에게 시달려야 했는데, 이제는요 똑같은 일인데 이게 사명인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사람들을 살릴 수 있고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정말 생명이 무엇인지 예수님에게 오게 할 수 있는, 이제는 그것이 나에게 멍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안에서 참 힘을 얻은 사람은 이렇게 멍에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남편이, 아내가 짐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멍이에요. 예수님이 내게 지어주신 멍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진다는 이것이 멍에였습니다. 여러분, 멍에라는 게 뭡니까? 소나 말에 굴레를 씌워가지고 밭을 갈기 위해서 동물에다가 걸쳐놓는 멍에는요, 내가 매달려 있는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이 멍에는 예수님께서 가볍고 쉽다고 합니다. 왜냐면요, 옛날에는 나 혼자 져야 했는데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앞서 가셨고 우리는 그 자취를 따라서 이 멍에를 지고, 예수님이 아멘이시오 충성된 참된 증인으로 사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아멘이시오 충성된 증인으로 예수님의 뒤를 쫓아 살 수 있는, 이거는 너무너무 놀라운 영광의 길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마다할 길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이제는 영광으로 갚아주십니다. 이 멍에는 옛날에는 나 혼자 지고 갔던 그러한 나의 어떤 고난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지고 가는 이제는 영광의 십자가입니다. 이것은 인류를 살릴 수 있는 두 증인들에게 주어진 멍에입니다. 여러분, 이 멍에를 마다하지 마시고 우리 이 멍에를 지고 열심히 주님을 따라서 함께 이 쉽고 가벼운 멍에를 지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멍에이기에, 십자가이기에 이것은 감사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서 주신 거예요. 나에게 힘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이제는 주님 안에서 참 안식을 주시고 나서 우리에게 이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베드로가 고기 잡는데 밤낮 수고했는데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정말 너무나 수고하고 지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자, 그리고 그물을 내려라 했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대박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고기를 보고, 야, 이제 나는 대박 났네, 이제는 나는 고생 끝, 이제는 행복 시작이구나, 복권 당첨됐다고 그가 그렇게 기뻐했습니까? 아니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만큼 그는 예수님을 한 배에 모시고 있기에 그는요 정말 두려웠던 겁니다.
아, 이분은 하나님이구나. 이분은 정말 전능자로구나. 말씀 한마디로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정말 능력자로구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는 너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으면서 세 번째로 나왔던 배움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은 이것은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멍에는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즉석에서 주십니다. 쉼을 얻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우리에게, 너에게도 내가 사명을 주노라. 너가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게 맞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이유가 뭡니까? 이제는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이유는 구원받은 우리는 빨리 천국 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말 복된 길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복음 전하라고, 이 생명을 전하라고, 예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께로 오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멍에를 주셨습니다. 이 멍에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쉽고 가벼운 이 멍에를 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정말 이 귀한 은혜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이 배움이라고 하는 이것은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워가요.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워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멍에를 주셨을까? 배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고약한 남편을 주었을까요? 배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나에게 천사 같은 아내를 주었을까요? 배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내 주위에 여러 가지 정말 이렇게 찔리고 서로 이렇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을 나에게 주셨을까요? 나를 깎으시려고 하는, 배우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배워가야 돼요. 배워가야 돼요. 이 배움은 시간도 필요하고 노력도 해야 되고 말씀도 읽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 나에게 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노력하고 그리고 깎여서 주님 앞에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우리가 되어졌을 때 그리스도의 인격의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저희 집 사람 입에서 딱 듣고 싶은 말 하나가 있어요. 여보를 보니까 예수님 보는 것 같아. 근데 이야기는 안 하더라고요. 앞으로 30년을 더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배워가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마다 정말 예수님의 그 향기, 예수님의 그 인품, 예수님의 그 성품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힘들어도 깎이면서 배워나갑시다.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 제 소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주님, 나 말로 설교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 말 누구든지 하잖아요. 지금 한국에 있는 모든 목사 다 말하고 말도 나보다 더 잘하더만. 주님, 이게 아니잖아요.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는데 주님, 그 생명의 그 능력, 주님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해주세요. 주님, 이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소망입니다. 주님, 정말 이것을 배워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예수님 닮은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 닮기 위해서 감옥에도 가야 되고 고난도 당해야 되고 그 핍박도 받아야 되고, 바울이 그렇게 정말 엄청난 박해와 핍박 속에서 그는 다듬어져서 끝내는 감옥에 가가지고 그가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나를 본을 삼게 되면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되어진다. 여러분, 이방인들은요, 예수님을 본 적이 없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봤어요. 그런데 바울이 너희들 나를 봤냐?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야. 그렇게 이방 교인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소원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 닮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말이 아니라 그의 인격과 그의 성품과 그의 삶을 통하여 진리가 예수님의 그 본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 소망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정상을 달렸던 연예인입니다. 그가 만든 브랜드 날개 돋친 듯이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참 정상에 있었을 때 여대생 그 폭행 사건으로 인해서 그가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못 태어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내가 정상에 다시 오르리라는 그 야심을 가지고 나는 정상으로 올라가야 된다고 그렇게 운동을 하면서 그렇게
책도 읽으면서 자기 자신을 지금 가다듬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요, 그 기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의 정상은 어딘가? 나의 정상은 무엇일까? 사람들에게 곽광을 받고 뭐 훌륭한 인격자네, 뭐 훌륭한 목사네, 이게 아니라 나의 정상은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동등됐던 그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사람의 형체로 종이 되어 죽기까지 복종하고 죽었던 거죠. 나의 정상은 죽는 거다. 나의 정상은 내려놓는 거다. 정말 온유하고 겸손해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나의 정상이다. 예수님의 마음은,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 제 자신이 이렇게 낮아지는 그 자리가, 순교의 그 자리가 나의 정상의 자리입니다. 더 핍박받게 해주세요. 더 고난당하게 해주세요. 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게 하세요. 더 사람들에게 짓눌림을 당하게 하세요. 정말 저는 죽고 나의 정상의 자리, 정말 십자가를 지고 죽을 수 있는 영혼들을 위하여 땅끝까지 갈 수 있는 이 증인 사역을 감당하는 이것이 바로 나의 증인 사역의 정상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정상적인 나의 삶입니다. 내가 호화호식하고 사람들에게 인기 없고 사람들에게 잘 되는 이것은 나의 정상이 아니라 비정상입니다. 주님, 더 찔밥힘을 당하게 해주세요. 더 내려가게 해주세요. 더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사람들에게 재물이 되게 해주시고 완전히 내 자신은 썩어져 죽게 해주세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도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온전히 죽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십자가에 죽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의 발자취를 쫓아서 그렇게 주님처럼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를 위하여 죽읍시다.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땅끝까지 가서 주님, 정말 재물이 되겠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모든 것을 정상으로 보여줬던 것처럼 나의 정상은 십자가입니다. 나의 정상은 죽음입니다. 나의 정상은 땅끝까지 예수님처럼 죽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갈 수 있는 우리의 정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길은 어려운 길이 아니래요. 예수님께서 30절에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너무너무 쉬운 일이에요. 너무너무 이것은 가벼운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사는 이거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행복이에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위해서,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꾼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멍에를 주시고 예수님을 배우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라 죽을 수 있는 이 은혜를 내게 주셨나이까? 정말 이것은 쉬운 일입니다. 너무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 이 길을 마다하니 하고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